오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사서 그 굴에 사라를 매장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수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그 땅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간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을 산 게 어떻게 보면 큰일은 아니겠지만 이 헤브론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영혼의 고향, 선조들의 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행하는 이 믿음의 삶도 여러분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의 먼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사라가 죽었을 때가 127세였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는 몇 살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신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장수의 복, 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75세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로 인해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범사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복을 주는 것, 받는 것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뭐예요? 특별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복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대화를 한번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운전하고 오다가 제 바로 앞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나는 걸 봤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저도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감사하게도 차는 망가졌지만 저는 탈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말이야 날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다. 어떠십니까? 참 무심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들과 같은 이런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원한다는 거죠. 죽음의 위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일, 암울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기사회생하는 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기적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일, 그 특별한 복이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없어도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이 일상의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고 싶다고 날마다 병에 걸리고 날마다 사고가 나고 날마다 위기를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너무 평화롭다 못해서 나른하고 졸립게 졸면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잖아요. 이런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그때 그리웠습니까? 제가 힘들게 어렵게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에 있어 보니까 조용한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너무 나른해서 막 졸았던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복입니다. 일상의 복. 여러분, 이런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 감사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40이 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의 혼사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할 때 늙은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늙은이라는 뜻이 말이 자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노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장로교단의 장로가 유래가 됩니다. 장로라는 말도 있어요. 노인, 장로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연륜과 지혜가 가득한 그런 종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과 맹세를 하는데 종의 손을 허벅지 깊은 곳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허벅지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타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죠. 생소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좀 해괴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모든 맹세를 할 때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고, 때로는 이 맹세를 할 때 맹세의 내용과 관련된, 맹세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행위를 곁들여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맹세는 무슨 맹세예요? 아브라함의 씨, 후손과 관련 있는 맹세였죠. 그리고 또 이 남성의 생식기, 이 사타구니는 이 새로운 생명, 씨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너와 나의 이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자,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맹세 내용은 뭡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결혼을, 이 중대한 결혼사를 이 종에게 다 일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어디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자녀를 택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고향으로 가서 내 동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것을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이 결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단지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귀한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가 번성하겠다 하고 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번성해서 복을 받게 하려면 그 씨, 이삭의 결혼, 내 자녀의 결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결혼을 할 때 이것저것 조건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 아들의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번성하려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는 결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봤지만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말은 단순히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 나오는 성적인 타락, 음란함, 도덕적인 타락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세상의 주변에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 씨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씨는 그들의 딸과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과는,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자기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민족주의, 뭐 순혈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고향, 자기 족속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과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또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나도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한다. 그렇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자녀들의 결혼도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막상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는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 기준이 세상 기준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을 따지고 능력도 보고 외모도 따지고 아무튼 다 봐야죠. 다 봐야죠. 네. 근데 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또 온 동네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자랑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뭐 구역이든 어디든 다 자랑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부러워합니다. 야, 그래 정말 이제 걱정 없겠다. 장가 정말 잘 갔어. 시집 정말 잘 보냈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누리며 사는 삶을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데도 막상 자녀들을 결혼시키게 되면 신앙은 3순위, 4순위, 5순위 막 뒤로 막 계속 밀려요. 그렇게 밀리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믿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사람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타협이죠. 합리화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신앙이 신앙이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려고 하고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결혼하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쉽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자신도 그렇게 배우자와 신앙이 달라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누구도 자녀의 결혼을 소홀히 여기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건 타협을 잘 안 하는데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유독 타협하고 그냥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나이 더 어릴 때부터 미리 이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 청소년, 청년 때 신앙적인 결혼관을 가질 수 있는 결혼 예비 학교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꼭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강사들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 신앙적인 결혼은 어떻게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알아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학교 때인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부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같은 동기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어요. 제가 회장을 하면 그 자매는 부회장을 하고 그랬던 자매인데, 근데 청년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는데 청년 예배 때 직장생활 하다가 청년 때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나이 많은 형제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4가지 조건에 딱 맞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딱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데려왔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4가지만 맞고 딱 1가지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 네.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동기들끼리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결혼하면서 잘 살고 있는 분을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 기준에는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네 가지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해도 신앙 하나만큼은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리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좋아도 신앙적인 문제는 정말 잘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건, 확고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말 자녀들의 이 결혼 배우자 문제를 위해서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원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세요. 오늘 원칙이 명확했습니다. 그 배우자가 돈이 많든지 능력이 어떻고 이런 가정 이런 게 아니라 딱 원칙 명확하잖아요. 가나안 사람은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은 같아야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으니까 생명을 걸고 맹세한 거죠. 그동안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계속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는 못 믿었는데 불가능한 중에 100세에 자녀를 낳는 일이,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확고한 원칙, 확고한 신앙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생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각자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넘어진 가운데 일으켜 세워지고 소생시켜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내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런 인생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내 자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원칙을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그 신앙의 이 부분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요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 정도 착하고 능력이 있으면 됐지?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을 통해서 받은 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주십시오.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결혼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모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혼을 시키려고 하죠. 부모의 기준에 맞는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많이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젊은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도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워낙 이 결혼의 양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40상 정도를 39살 때부터 일찍 주례를 시작해서 40상 정도를 주례를 했는데요.
목사가 주례를 하는 건 다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번 예배가 아닌 곳에 가서 주례를 했고 나머지는 다 예배였습니다. 예식장마다 지역마다 얼마나 결혼식이 다른지, 또 그 젊은이들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30대 이 청년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결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배인데도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여러분 예식장 웨딩홀 가보셨잖아요. 막 정신없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청년들은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뭐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순서, 막 요상한 순서를 다 넣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도 주례는 해달라고, 설교는 해달라고. 야, 주례 없는 결혼식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주례 또 설교해달라고 해서 또 설교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분명히 이거는 이 기독교의 예식이고 예배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예배 중간에 막 나이트클럽처럼 번쩍번쩍하면서 막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19금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와 하면 마음이 이게 힘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예배 중에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 교단에서 나오는 표준 예식서에 보면 결혼 예배 순서 안에 축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순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랫동안 이제 주례를 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축가를 빼버렸어요. 예배 밖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 예배 끝나고 축도까지 제가 딱 끝나면 축가를 그 다음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배 끝났어요. 니들 알아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바꿨어요. 못하긴 못하잖아요. 또 결혼식인데. 그래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막 저는요, 그래서 이 엄숙한 결혼식을 위해서 체크를 하는데도 가끔 이런 돌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는 예식장 웨딩홀에 들어갈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직원들이 저를 계속 졸졸 따라다녀요. 목사님, 설교 짧아야 됩니다. 예배 빨리 끝나야 됩니다. 계속 와가지고 알았다고 알아서 짧게 준비를 하는데도, 물론 이제 주례를 아주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해는 돼요. 늘 그런 분들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을 건데, 저는 짧게 준비를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그래요. 혹시 여기 예식장 관련된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예식장 가 계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설교를 한 7분 8분 해요. 7분 8분 하면 어떤 경우는 축가 뭐 이런 하는 시간이 막 10분 막 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우선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배를 15분 20분 내에 끝냅니다. 짧게 끝내요. 15분 20분 내에 끝나면 뒤에 다른 행사가 막 20분 30분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이거 시간 넘기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내야 되니까 막 통사정을 하는 이런 신랑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교회에서 한 가정만 여유 있게 막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일은 지금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결혼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40상이 된 정도 되는 이 결혼 주례 중에서 한 번도 교회에서 주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결혼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 결혼식 많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서 무료로 결혼해달라고 사정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요. 많이 내죠. 제가 결혼식장에서 안 해봤지만 많이 내고요. 식사를 인원당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을 다 해놔요. 네, 그렇죠? 250명을 예약을 해놔도, 200명을 예약해놔도 한 명이 와도 몇 인분 내야 돼요? 200인분 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식장에 해달라는 대로 해야 돼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예식장에 끌려다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앙의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니까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 어떤 원칙도 신앙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네. 요즘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만 30분당 또 1시간당 한 가정씩 막 예식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 축복을 받는 여유롭고
평생 기억 남는 그런 결혼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결혼, 앞으로 결혼하게 될 청년들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 결혼시켜야 될 부모님들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종으로서는 참 난감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자, 당연한 고민이죠. 우리 여기 청년들, 갑자기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봐, 자네 결혼할 남자가 저기 한 7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그래 나와 함께 같이 가세. 그러면 어떠세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따라가시죠?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딱 핸드폰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영상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당시 사진도 없잖아요. 검색을 할 수도 없고, 무슨 초상화라도 있으면 모를까? 초상화라도 있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진 보고 믿지 마십시오. 사진 보고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고 믿지 마십시오. 다 꾸며진 거니까. 사람을 직접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 묻는 거예요. 혹 제가 갔는데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700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물은 보여줘야 되죠. 뭐 얼마나 헌칠한지, 뭐 대화는 통하는지 한번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데려가지 말라. 따라오지 않으면 데려가지 말라. 보여주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을 만한 어떤 하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내 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말은 종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딱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확실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은 여자가 종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다시 데려가서 보여주지 말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아니니까 미련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0세였습니다. 그러면 초조하고 조급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니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 조급하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다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단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고지식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이에요. 이 양쪽 믿음이 좋은 두 가문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그렇게 믿음이 계속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다 그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는가, 또 우리 낳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내는 겁니다. 그 자녀들 또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굳건한 믿음이 당사자와 부모에게도 요구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부모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보셨으면 합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만 그렇습니까?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직장도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이제 대입, 곧 이제 아이들 이제 수시 전형을 하게 될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힘을 길러서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 패밀리를 만들어서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세력을 키우고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중심이 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